저희가 더일 바이 리볼브 워십을 시작한 이후로 처음이죠. 처음으로 제가 스페셜, very very special 스피커를 모셨어요. 여러분, 신성욱 목사님이신데요. 지금 저기 LA의 재건 나성교회에 담임으로 섬기시는 목사님이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정말 저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네,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부부에게 허락하신 진짜 정말 좋은, 정말 너무 사랑하는, 이게 말이 다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편지를 쓰다가 두자, 그냥 아시죠 한마디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목사님이세요.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신성호 목사님. 우리 지난 부활절에도 함께 와서 예배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 우리 신성호 목사님 모시고 AI 시대 속 교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샬롬의 박수로 목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대부분 많이 아시죠? 잠깐 소개를 하면 특징적으로 제일 좋아하시는 소개가 제가 애들이 6명이에요. 아시죠? 아들이 5명에 이제 예쁜 딸이 하나 있는데 딸 때문에 힘든 시간을 기쁨으로 보내고 있는데 주님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한국에 한 20일 정도 다녀왔는데 한국 가기 전에 목사님이 금요 집회 와서 말씀 한번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그러면 드릴 수 있을까? 이 시대 우리 더힐교회 다니는 그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성도님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께서 최근에 이제 박사님이신데 책을 하나 쓰셨어요. 책 제목이 전지하신 AI 이겁니다. 그 책 보면서 그래 이 책 내용을 좀 나누면 이 시대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AI 시대 속 교회의 힘, 교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잠깐 제가 먼저 짧게 기도하고 말씀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써니힐즈에 다니는 11학년 남학생을 하나 하는데요. 누군지 말씀을 드릴 순 없고 공부도 그냥 좀 하고 친구들과도 못 지내진 않고 봉사활동도 나름대로 하고 교회도 꾸준히 나오는 그런 애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이제 얘가 침대에 딱 누워서 생각이 갑자기 딱 드는 겁니다. 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인생 방향이 맞는 걸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걸까? 이 아이가 뭘 했을까요? 핸드폰을 들고 챗GPT를 켰습니다. 내 GPA로 어떤 대학교 갈 수 있어? 앞으로 전망 좋은 직업은 뭐야? 내 성향에 맞는 전공을 좀 추천해주고 이런 것들을 쫙 써넣는 겁니다. 몇 초 안에 답이 막 쏟아져요. 전공 추천, 연봉 데이터, 취업률, 미래 산업 전망까지 쫙 다 나옵니다. 얘가 이제 그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 기도하는 것보다 이게 낫네.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답을 다 얻었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원했던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아이가 정말로 궁금했던 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떤 존재가 돼야 하지? 내 삶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이었던 겁니다.
이건 정보의 질문이 아니라 존재의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지하신 AI라는 책을 보면 오늘날에는 AI가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흉내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AI를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즉시 반응을 하고 또 게다가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대답을 해주고 나를 기다리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런 존재를 기다려왔습니다. 간절히 원해왔어요. 내 뜻대로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답을 주고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전능한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 만들었던 건 아실 텐데 이게 똑같은 이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AI는 현대판 황금 송아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내가 통제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은 결코 나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더 불안하고 더 많이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소셜미디어로 끊임없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진짜 관계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AI가 뭘 해야 되는지는 기가 막히게 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 무엇이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란 곳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이냐면 로마 황제 이 카이사르를 위해서 지어진 도시예요. 로마 제국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짜 안전은 로마에 있다. 진짜 미래는 황제에게 있다. 근데 오늘날 이 기술의 제국도 똑같이 외칩니다. 진짜 미래는 기술에 있다. 진짜 희망은 AI에 있다. 유튜브만 틀어도 온통 AI 얘기예요. 이 기술 제국의 한바탕에서 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단순한 종교적 질문이 아니라 너는 무엇을 진짜 네 삶의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고백,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결국엔 이 교회가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을 이겼다는 거예요. 더 강한 기술로 이긴 게 아니에요. 더 빠른 시스템으로 이긴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이 강력한 제국이 줄 수 없는 어떤 놀라운 힘이 있었어요. 교회는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AI 제국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AI 시대 속에서 이 교회가 가진 이 독특한 세 가지 힘이 뭔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힘,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의 힘. AI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엄청난 정보량이에요. 예전에는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희 자랄 때만 해도 궁금한 게 있으면 사람한테 물어보고 도서관 가서 책을 찾아보고 굉장히 오래 고민해서 힘겹게 정보와 지식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몇 초면 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검색만 하면 그냥 줄줄줄 쏟아집니다. AI에게 물어보면 그냥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요약도 해주고 비교도 해주고 미래 예측까지 다 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될 거라고 보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세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역사상 가장 외로운 세대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요? 이 정보는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가 우리 취향을 기가 막히게 분석합니다. 뭐 몇 번만 이렇게 누르고 나면 광고가 다 제가 좋아하는 것만 떠요. 하지만 AI는 우리를 사랑해주지 못합니다. AI가 우리 행동 패턴을 예측합니다. 하지만 AI는 나를 위해서 울어주진 못해요. AI는 우리가 좋아하는 영상을 막 추천해줘요. 알고리즘 끝내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AI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끝까지 옆에 있어주진 못하는 겁니다. 이 빅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나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내 취향을 알고 내 친구들을 알고 내 행동 패턴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건 단순히 이렇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단어를 야다라고 부르는데 이건 굉장히 관계적인 친밀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동침하다라는 뜻이 이게 바로 알다,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아주 깊이 아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그 존재 전체를 깊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이란 것도 모든 것을 아시는 이 암도 단순히 데이터 양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빅데이터가 우리를 분석하는 것처럼 우리를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부모가 아이의 어떤 표정만 봐도 저 녀석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직감적으로 압니다. 오래된 친구는 말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그냥 알아채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신 겁니다. AI는 인간을 프로필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 휘찬이 보면 10대 남성, 한국계 미국인, 여자의 관심 뭐 이런 거, SNS 사용 패턴 뭐 이런 거 다 알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프로필은 언제나 교체가 가능합니다. 데이터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름은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실 때 그 안에는 그 사람의 두려움, 실패, 눈물, 그를 향한 사명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실 때 그 안에는 그가 겪어야 될 광야에서의 외로움, 그가 받은 상처, 그가 그 백성들을 구해내야 할 사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데이터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계속 우리들을 숫자로 판단합니다. GPA 얼마 나왔고, SAT 점수가 얼마고, 팔로워 수가 몇 명이고, 좋아요 숫자 몇 개 받았고, 뭐 스펙, 대학 이름 이런 걸로 우리를 분류하고 우리를 압니다. 그러니까 AI는 점점 인간을 해독 가능한 데이터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데이터만 모이면 그 인간을 완전히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 안에는 완전히 분석할 수 없는 아주 깊은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가브리엘 마르실이라는 또 프랑스 철학사가 있습니다.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 문제와 신비를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problem과 mystery를 구분을 하는데 문제는 분석하고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비는 그냥 분석 해석이 해결이 안 되고 그 안에 뛰어들어 참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신비가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신비입니다. 사랑은 해봐야 합니다. 뭐 머리로 책 읽어서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뛰어들어 해봐야 돼요. 죽음도 신비입니다. 죽기 전까지는 죽음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 존재 자체가 바로 이 신비입니다. 그런데 AI는 인간을 신비가 아니라 문제처럼 다룹니다. 분석하고 분류하고 예측하고 최적화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십니다.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대상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간을 저 멀리서 이렇게 분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로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걸으시고 함께 대화하시고 함께 웃으시고 함께 우시고 함께 고통을 당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정보, 지식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 앞에서 함께 우는 것은 이 관계적인 존재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고통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요. 뭐 슬픈 얘기하면 마음이 많이 슬프시겠군요. 이게 바로 나옵니다. 제가 여기 교회 오기 딱 한 몇 분 전에 유튜브 쇼츠를 하나 봤어요. 어떤 분이 나와서 AI랑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 어떤 슬픈 걸 얘기할 때 사람은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그 슬픔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멈칫한다는 거예요. 근데 AI는 이걸 못한대요. 맞잖아요. 인간 흉내낼 수 있어요. 기가 막힌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느끼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느끼고 함께 울어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힘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정보 전달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이 관계를 키우고 관계를 가꾸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뭐 항상 연결돼 있잖아요. 핸드폰이 항상 있고 인스타그램, 틱톡 계속 올리고 계속 봐요. 늘 24시간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외롭고 항상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마음은 공허하고 항상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점점 지쳐가요. 왜냐하면 연결은 돼 있지만 이 관계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텍스트 메시지는 막 주고받아요. DM이라고 그러죠. 막 주고받아요. 근데 진짜 자기 얘기를 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다시 알고리즘으로 달래려고 합니다. 쇼츠를 계속 올리고 게임을 계속하고 계속 이어폰을 꽂고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침묵이 무서워요. 혼자 있는 게 두렵습니다. 내 존재를 마주하는 게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AI를 세우리라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곳이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곳이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곳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거대한 강력한 로마 제국을 이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로마는 엄청나게 발전된 문명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게다가 강력한 군대가 있었고 잘 닦인 길과 화려한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계, 진정한 가족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노예와 귀족이 함께 식사를 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 병든 사람을 끝까지 돌봤고 실패한 사람을 다시 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런 사랑, 저런 삶이 가능하지? 그리고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 AI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AI가 연결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공동체는 만들지 못합니다. AI가 정보는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존재의 안식은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가 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강력해질수록 진짜 교회가 더 중요해집니다. 교회의 첫 번째 힘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데이터가 아니라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힘입니다. 두 번째 힘은 동행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 속도의 제국이었습니다. 더 빨리 정복하고 더 빨리 연결하고 더 효율적으로 통치했습니다. 근데 오늘 AI 시대도 비슷합니다. 더 빠른 답, 더 빠른 처리, 더 빠른 성공, 더 빠른 성장.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빨리 가야 살아남는다. 선빵 날리고 선점하고 효율이 가장 중요하다. 늦으면 끝이야.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도 점점 더 조급해집니다. 중학생 때부터 스펙을 쌓고 고등학교 되면 GPA, SAT, EC 관리하고 대학 들어가면 또 인턴십 해야 되고 커리어 준비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요. 우와, 쟤는 벌써 저거 다 했네. 나는 뒤처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느리지? 오늘날 많은 이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지쳐 있어요. 근데 몸이 지친 게 아니라 영혼이, 마음이 지쳤습니다. 근데 성경 보시면 하나님은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느리게 일을 하세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직선 거리는 그렇게 오래 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최고 오래 가야 2주. 효율만 생각하면 진짜 최고의 비효율이 광야 40년이에요. 만약에 AI 컨설턴트가 있었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경로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절대적 시간 낭비입니다. 비효율적 동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8장 2절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이 40년을 허락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세요. 성경은 그 시간을 실패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이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시간이었어요. 이 광야는 효율의 시간이 아니라 이 형성, 관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만나주시면서 얘야,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이걸 배우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보다 먼저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 빨리 결과를 얻고 싶어 해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고 싶고 예배드리면 바로 변화되고 싶고 말씀 들으면 바로 깨닫고 성장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성령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성령님은 AI처럼 즉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즉시 대답해주는 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영이세요. 그래서 오랜 시간의 기도, 오랜 기다림, 반복되는 실패, 또 순종과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천천히 성숙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막 부딪힘 가운데 막 울구락불구락 막 싸우고 울고 또 뭐 미안하다고 말하고 또 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저 USC 철학 교수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이분이 이 과정을 영혼의 혁명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혁명은 원래 혁명 빨리 일어난 것 같은데 영혼의 혁명은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도토리가 참나무가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결과만 원합니다. 하나님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빨리 성공하게 해주세요. 빨리 길을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종종 이 길보다 사람을 먼저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도를 일부러 늦추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명의 제자가 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때 부활하실 때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쫙 나타내셔서 내가 부활했다. 너네가 이걸 기억해라.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두 제자 옆에서 같이 천천히 걸어가세요. 걷는 중에서 그들 얘기도 들어주시고 질문도 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즉각적인 해답보다 동행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보를 전달하는 분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가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우리와 함께 걸어주지 못해요. AI가 효율적이에요. 하지만 AI는 예배 후에 조용히 찾아와서 얘야 너 얼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봐주는 공동체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AI가 상담 데이터를 기가 막히게 분석합니다. 하지만 AI는 내가 괴로워서 울 때 같이 울어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전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설교를 듣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주고, 내가 방향을 잃었을 때 나를 붙잡아주고, 내가 불안해할 때 함께 기도해주는 곳,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AI 시대일수록 이 함께함, 동행이 너무너무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더 빨리 가는데 사람의 영혼은 그렇게 빨리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 뭐 아실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런 열매들이 클릭한다고 확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천천히 맺어지는 성품의 열매예요. 오래 참음, 그 자체가 오래가 들어갔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온유는 깨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예배 설교 시간에 이 얘기하기 싫은데 제 아들이 많잖아요. 그중에 교만한 인간들이 있어요. 보면서 속이 상해. 우와, 와, 어떻게 저렇게 교만할 수가 있을까? 근데 이게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는가? 그 답은 깨지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해야지 하나님한테. 주님, 깨트리시되 완전히 밟지는 말아주십시오.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깨져야지 온유해질 수 있어요. 사랑, 동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성장은 빠른 정보가 아니라 천천히 함께 가는 이 동행에서 일어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은 단순히 AI가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AI 발전해서 무섭다 이러는데 사실 AI 발전해도 중심만 바르게 잡히면 무서울 게 없는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점점 나 혼자서도 괜찮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이란 게 절대로 혼자서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함께 자라가게 하신 거예요. 혹시 조급함을 느끼는 분이 계실 겁니다. 20대 저도 조급함. 저도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한국 사회는 진짜 조급하게 만드는데 20대를 한국에서 보내면서 그 치열하게 조급했던 그 시절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조급해요. 남들과 비교하면 또 불안해지잖아요.
난 왜 이렇게 느리지? 쟤들은 다 잘 나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내버려 두고 막 일부러 늦게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빠른 결과보다 더 깊고 더 넓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지금 걷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속도로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걷는 동행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교회 세 번째 힘, 그건 뭐냐면 섭리를 믿는 겁니다. 오늘날 AI 시대의 강력한 힘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측입니다. AI는 우리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검색 기록을 분석하고 좋아요와 클릭을 분석해서 내가 다음에 뭘 할지를 무섭도록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AI가 요즘 주식시장도 예측하고 질병도 예측하고 범죄 가능성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이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야, 앞으로 전망 좋은 직업이 도대체 뭘까? 내 이 선택이 과연 안전한 것일까? 나의 미래는 과연 괜찮은 것일까? 사실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힘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미래가 너무 불안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컴퓨터 사이언스 완전 대박 인기 좋았잖아요. 5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이 컴퓨터 사이언스 나온 애들은 취업이 안 돼서 집에 놀고 있어요. 지금 다 메디컬로 몰린다 그러는데 이게 또 완전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떤 전공이 살아남을지 모르고 어떤 직업이 사라질지 모르고 10년 뒤에 어떤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정교하고 완벽한 데이터를 원해요. 더 정확한 예측을 원하고 더 안전한 확률을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줘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예측이 아니라 섭리를 말합니다. 예측은 뭐냐면 과거의 패턴들을 분석해서 이 패턴대로 미래를 계산하는 거예요. 하지만 섭리는 이 패턴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미래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AI는 무슨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얘야,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은 어떤 알고리즘도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한 패턴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I의 미래는 결국 과거의 데이터의 그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과거의 패턴을 깨트려 버리시는 분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형한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패턴 분석해 보세요. 어떤 알고리즘이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이 사람은 패턴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될 확률이 98%입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떤 알고리즘도 그런 해석,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의 그 많은 혼돈 속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섭리를 믿는다라는 게 고통이 내 인생에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섭리를 믿는다고 모든 게 다 즉시 이해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혼돈 속에서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미래의 정보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5년 뒤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 미래 배우자를 보여주십시오. 이 길이 맞는지 확실하게 알려주십시오. 실패하지 않는 선택을 알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런 정보나 지식보다 먼저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는 지도를 먼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바울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또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완벽한 미래 계획표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핵심이란 것이 미래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더 많은 분석을 하고 더 많은 시뮬레이션을 막 돌려댑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습니다. 보세요. 팬데믹도 그랬고 2008년 외환위기도 그랬고 그때 미국에 똑똑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정말 몰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이라는 많은 사고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절대로 미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창세기 1장 보시면 세상은 처음부터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위를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혼돈을 통하여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십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눈으로 볼 때는 이 십자가가 완전한 실패처럼 보였어요. 제자들도 야, 이제 다 끝났다. 우린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큰 혼돈과 실패처럼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과 구원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완벽한 예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믿음을 세상 속에서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확률이 몇 프로나 돼 이걸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미래를 통제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미래가 안전하다 이런 말 안 합니다. 환난도 있고 곤고도 있고 핍박도 있고 위험도 있을 거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힘입니다. 교회는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건 무당집이겠죠.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함께 가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결국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미래를 완벽하게 알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I는 미래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AI 시대 속에서 교회가 왜 필요하고 교회가 가진 힘이 뭔지를 함께 살펴봤는데, 이 세상이 느끼시겠지만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AI는 점점 더 정확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그 가장 깊은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불안한 미래 속에서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이런 아주 근원적인 질문들은 데이터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회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정보를 넘어서 관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데이터로 분석하지 않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교회는 정보를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관계의 공동체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속도가 아니라 동행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AI는 즉답을 주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천천히 빚어가십니다. 광야 40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결과보다 관계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예측이 아니라 섭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은 미래를 통제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미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재의 선언입니다.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AI는 계속 발전을 할 겁니다. 세상은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여전히 사랑이 필요하고 동행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이 관계가 있는 공동체,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 느리게 가더라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더 귀해지고 꼭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더힐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빠른 답을 주는 AI를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기도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상입니다. 마무리 기도를 아니 목사님 바로 기도하신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좋은 공동체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함께하심과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손잡고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전 목사님과 사모님, 또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더힐 교회를 통하여 진짜 참된 관계를 만나게 하시고 또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들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